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지금 보니까 바이러스들이 또 그죠? 창궐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어서 다양한 증세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갑자기 목이 약간 지금 간질간질하면서 목이 메이는 네, 그 리액션 감사해요. 네, 그 리액션에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그죠? 너무 심하게 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일상 가운데 우리 승리합시다. 자, 지난주 말씀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말씀에서 자,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사랑했던 이유를 본문에서 수많은 여인, 예루살렘 여인이에요. 술라밈의 여인 말고 솔로몬의 무엇을 사랑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그게 약간 이제 종교심에 의한 그 신랑의 사랑을 맞아, 신랑의 사랑을 좀 경험하지 못한 처녀들은 정답. 기름.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아니 그 거기 주시고. 네. 향기름. 향. 그냥 기름이 있고 향이 있는 거죠. 향. 참기름. 웃겼다. 여기도 좀 주세요. 웃겼어요. 빵 터지게 해줬어요. 잘했어요. 네. 참기름. 네. 허를 찌르는 약간 퀴즈였죠. 그죠? 네. 우리 수요 말씀에서 그랬어요. 솔로몬의 기름과 향기름을 사랑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함께 봤고, 하나 더 그러면 거기서 그 본문에서 동사가 있었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서 보게 되면 신부는 그 신랑의 침궁으로 나를 뭐뭐하리라 했고, 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인도하리라. 맞아. 잘하셨어요. 바로 하신 거 보니까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다른 안 하신 분도 기회 드릴게요. 반대로 여인들은 그가 있는 곳으로 뭐 하겠다 그랬죠? 뭐라고요? 달려가요. 와, 잘하셨어. 잘하신다. 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된다라는 거는 신랑의 인도함이지 나의 어떤 달려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드렸습니다. 수요일도 여러분 열심히 잘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네. 여기 안 한 우리 3명 할게요. 이제 하셨던 어른 2분 잠깐 3명 어린이들 시작. 잘했어요. 박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간수가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그 평안의 헬라어가 뭡니까? 자, 안 했던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서윤. 집사님도 손 드셨죠? 조 집사님 손 드셨어요. 조 집사님 손 드셨습니다. 자, 2분 시작. 예, 카리스와 에이레. 카리스가 은혜고 에이레네가 평안. 잘했습니다. 박수. 잘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바울이 주로 하던 2가지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이제 바울은 가지 않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서술형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이 그러면 그 무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상관들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갔고, 상관들 다시 한번 소환해서 우리를 이제 무죄 판결을 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안 한 사람 혹시 있어요? 안 한 사람? 거의 다 했네요. 그죠? 네. 수화로 하기에 너무 길죠. 그죠? 수화로 하기에 너무 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렇죠. 아주 똑똑하게 잘했습니다. 네. 바울이 그렇죠. 이것이 선례가 되면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피해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무죄 판결이라는 이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예수 전하는 거 가지고 잡혀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죠? 자,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이제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길었던 빌립보에서의 여행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어디로 갔어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저 진호 위쪽에 나오죠. 저 빌립보가 제일 위에 있어요. 빌립보 있다가 좀 내려오면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다음에 이제 어디? 이제 암비볼리와와 이제 아볼로니아에서의 어떤 행적은 성경에서 이제 자세한 기록은 지금 안 해놨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바로 17장에 넘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참 많이 들어봤죠? 지금 이 도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오, 역시 지도에 좀 뛰어나세요, 그죠? 네, 그리스의 제2의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갔어요? 갔다 오셨어요? 말씀을 그럼 좀 전해주시죠. 다녀오셨구나. 그래서 잘 아는구나. 그래서 이름이 지금도 테살로니키예요. 테살로니키. 데살로니카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원이죠. 고대의 도시가 지금까지 남아서 그 나라의 지금 제2의 도시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부산처럼 그런 항구 도시인데 테살로니키, 이 데살로니카예요. 그러니까 그거 역사적으로 지금도 현존해서 아직까지도 제2 도시로 번창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고대 사회 굉장히 발달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제가 늘 배경적인 걸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할 때도 그 지역적인 특색들을 말씀을 드릴 때에 이제 무역, 교류가 이제 많이 있는 그런 도시일수록 어떻게 해요? 잡다한 종교도 많고 혼합된 문화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잘 살았죠. 부가 있었던 그런 도시, 그런 우리가 전형적인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도시의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쭉 가는 그 고대 사회의 그 고속도로까지 뚫려 있었던,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던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그럼 성경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하면 예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하면 힌트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렇죠? 살라모니카 뭐가 있을까요? 다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죠? 데살로니가 1장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기까지 달라두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이 칭찬받았던, 서신서를 보면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쭉 와가지고 편지를 다시 보낼 때 소식을 들어보니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사랑으로 서로 수고할 줄 알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칭찬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또 더불어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잘한다. 너무 잘한다. 합이 잘 맞네. 그죠? 이런 어떤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고, 또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성경적인 마음으로 잘 기다렸던, 그러니까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세워진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이제 한 분씩 오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좀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이번 한 주간은 좀 많은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작년에도 제가 많은 씨름들을 해와서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공유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근데 지금은요, ING인 것 같아요. 이 씨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리 지금 오픈하는 거죠. 미리 오픈하는 건 뭐냐면,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게 한다는 거는 어디까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기회를 얼마나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 세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씨름을 많이 해서 그런지 허리도 좀 아팠고 그 씨름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고민들이 많이 되는 한 주간이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방향을 잃은 건 아니에요. 고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은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끝까지 계속 해야 될, 또 해야만 하는
그런 고민일 것 같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이제 나만 이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 다른 거 뭐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를 다른 곳에 찾지 말고 말씀의 기초 위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17장까지 왔어요. 꽤 많이 왔습니다. 그죠? 꽤 많이 오면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적인 어떤 그 패턴들이 있어요.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런 패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그 패턴 가운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아까 주의 깊게 잘 읽으셨죠? 거의 잘 머리 쏙쏙 들어오게 읽으셨죠? 그러면 그 계속되는 그 패턴 있잖아요. 회당, 잘해. 여기 달란 두십시오. 잘한다. 회당 선교의 법칙이 원칙이 있었죠, 그죠? 바울이 여기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회당에서 전하는 거 있었고, 또 어떤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되는 패턴 있어요? 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핍박받는 거, 그 얘기하는 거죠. 저희 수월 다 알아들어요, 우리 인수 형제. 맞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죠? 핍박을 받잖아요. 환란이 닥치잖아요. 그 패턴 나오죠. 네, 또 있어요? 금방 그 얘기한 거잖아요. 핍박과 네, 비슷한 얘기예요. 핍박과 소동, 그죠? 핍박, 소동, 고난, 환란, 핍박 다 얘기해야지. 이미 다른 거 얘기할라. 또 뭐가 있을까요? 잡혀가는 거. 오늘은 이제 막 잡혀간다기보다는 숨어 있었죠. 그죠? 잡혀가는 것도 나오긴 하죠. 다른 거. 또 뭐가 있냐면 어쨌든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좋은 또 동력자를 만나는 패턴도 있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야손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하기도 하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과 공격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시는 패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쉽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학습 효과는 반복이 가장 좋은 효과가 이제 학습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에서는 그 기법을 많이 써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의 기본적인 패턴이라면 오늘 이제 추가된 게 무엇인가? 이걸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패턴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그럼 똑같은 여러분 복음을 어디가 전했습니다. 복음 받아들였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있어서 피할 길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낼 수는 없자 계속. 그죠? 그렇게 끝낼 수는 없으니 그 속에서 반복된 패턴 속에서 새롭게 심어놓은 뭔가를 지금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기초가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것을 발견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2절 한번 볼게요. 이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제 회당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긴 안식일 기간 동안 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뭐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뭐 했죠? 강론하며.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강론하며. 자, 강론하며가 무엇인가? 이제 오늘 헬라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록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이니까 말씀의 원어적인 부분을 오늘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자, 강론하며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자, 어떻게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이제 강론하며입니다. 자, 이 강론하며의 뜻이 뭐예요? 토론하다, 의견을 교환하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번역상의 강론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연상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대답하고 퀴즈하고 하는 건 뭐냐면 달란트를 주려고 해서 여러분 간식 먹이고 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시간들이 우리 포에마 교회가 일방적인 연역적 어떤 스타일로 인해서 막 선포하면 주입식이죠. 이게 한국식 교육인 것 같아요. 이 교회도 너무 많이 있어요. 주입식,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세뇌 교육 하듯이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막 해서 그 생각으로 다 따라오도록 만드는,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에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누리고
그 속에서 진짜 인격적 만남들이 필요하거든요. 누군가의 강론이라 하면 헬라어적인 강론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서로 말씀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런 씨름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씨름하고 영육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입었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상에서의 상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의 이 헬라어적인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온전한 설교예요. 그게 온전한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게 너무 우리가 이제 한국식 교육에 몸이 이제 배어 있다 보니까 교회에도 계속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강론하며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다는 거죠. 그 여러분 이 강론하며 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을 할 때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변증력이 생겨요. 변증력. 변증력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쫙 공격해 들어왔을 때 성경적 가치관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변증력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똑같은 단어를 다른 번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7절.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계속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종교화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부딪힘이 없어요. 부딪힘. 변증하려고 하고 변론하려고 하고. 목사가 그런 거예요. 변증과 변론.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 질문들도 막 들어와야 돼. 아직도 Q&A는 하나도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막 들어와야 돼. 이게 변증력이에요. 자꾸 고민을 하고 변론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의견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계속 말씀 가운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함께 자꾸 씨름하는 장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디알레고마의 이 강론하며에 대한 어떤 의미예요. 그리고 이 강론하며의 어떤 제가 밑에 뭐라고 했냐면 디엘렉 사토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디엘렉 사토라고 적혀 있는 건데 그 원래 원형이 디알레고마이에요. 그러니까 디엘렉 사토는 그 헬라어는 그래요. 어떤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 말하는 이에 따라서 말하는 주체에 따라서 시제의 변화도 있고 형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헬라어가 부정 과거형이라고 이제 부정 과거형의 형태로 디엘렉 사토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부정 과거형이라는 것은 지금 뭐를 지금 강론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강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가치관과 지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강론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주체가 되어져서 성경이라는 것이 결국 부정 과거인 거예요. 지금 정확하지 않은 그 과거에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는 서로 계속해서 그런 토론과 의견이 이루어지는데 왜 요즘 교회들이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 서투느냐? 그 안에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게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디엘렉 사토, 부정 과거형, 성경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강론이 아름다운 성경적 교재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강한 변증력이 생겨져서 일상 가운데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의미죠. 강론하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뭐겠어요? 3절에 뭘까요? 뜻을 풀어. 이 두 번째가 뜻을 풀어예요. 뜻을 풀어. 뜻을 풀어도 우리 헬라어를 한번 봅시다. 자, 뜻을 풀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아노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분사형으로 디아노이고이라고 원래 원문에 적혀 있는데 완전히 열다, 설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현재 분사가 그잖아요. ing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영어로 보면 ing. 계속 되고 있는 거. 뭐냐? 부정 과거형이었던 성경이 이 일상 가운데 ing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부딪힐 수 있는 일. 근데 이것이 강론,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들이 없으면 이 디아노이고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차 타고 오면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일상 가운데 어떻게 부딪히며 살 것인가 목회자들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자꾸 하니 삶 속에서 때로는 너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내가 영적으로 약하고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만약에 잘하면 내가 믿음이 강한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 이 강론하며라는 단계를 거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디아노이고도 안 되는 거예요. ing가 돼야 돼요.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오늘이 주셨던 그 교훈이, 또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시간들이, 또 수요 영상, 여러분의 말씀을 접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좋은 교훈의 어떤 말들을 습득하고 읽는 취미로, 그냥 어떠한 형식으로 습관으로 갈 정도가 아니라 현재 분사형의 형태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고민이 된다는 것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나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현재 분사형의 형태로, 그래서 어떤 부분, 어떤 측면을 봤을 땐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목회자로서 내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성도들과 함께 더 강론과 이 디아노이고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가면 갈수록 영적 공격이 거세지는 것 같거든요. 교회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아마 그것은 더욱더 힘겨운 싸움들이 될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심겨진 이 강론과 뜻을 풀어 또 이 모든 말씀의 어떤 씨앗들이 잘 심겨져서 그들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포에마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고, 또 뜻을 풀어서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의 어떤 그 가르침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상의 어떤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갈 때 우리가 늘 승리해왔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뭘까요? 3절에 있어요. 뭘까요? 오, 잘하셨어요. 오, 지금 여기도 했죠. 여기 윤경이 했죠, 그만큼. 우리 권사님하고 증언이죠. 증언하다. 이제 그러면 또 한번 헬라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 뭐예요? 파라티뎀이에요. 파라라는 노타와 티뎀이 곁에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파라티뎀이 앞에 노타, 증명하다, 위탁하다. 예전에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뭔가를 위탁하고 뭔가 맡겨 들을 때에 이제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음식을 앞에다 딱 차려 놓아서 먹을 수 있도록 식탁에 놓여진 그런 상태로 우리가 좀 뜻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씀이요, 섭취가 가능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강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의견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일상 속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현재 분사형 뜻을 풀어로 흘러갔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소화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소화가 안 돼. 소화 불량이야. 우리는 늘 영적으로 막 많은 걸 쏟아붓기만 하고 이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일상 가운데, 그러니까 딱 먹을 수 있도록 차려놔야 되는데 먹을 수 있도록 차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교육자들과 자꾸 나누면서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지식이나 학력이 굉장히 고학력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식의 설교로 자꾸 올라가느냐면 어느 학자가 어떤 무슨 말을 했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뭐 어떤, 그러니까 뭐 지식적인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물론 뭐 저도 지금 여러분 머리 아프게 자꾸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막 가져와서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마치 뭐냐, 맛집이 있는데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놓고서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먹을 수 없게 우리는 이런 천연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 소고기는 우리 한국산입니다. 국산입니다. 이 재료만 쭉 얘기해봐야 여러분 그런 집에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겠어요?
그걸 맛있게 만들어줘야 먹지.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먹을 수 있도록 탁 차려줘야 되는데 차려주지는 않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예화도 그런 데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막 먹을 수 없는 그냥 정보들만 쑥 가져와가지고 그냥 다 선포를 해버리니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일상 가운데 소화가 되어져서 내 영육을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데는 부족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누가가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이 씨앗이 열매가 되어져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흥을 이루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헬라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강론과 뜻을 푸는 것, 그 다음에 증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제가 풀어드린 대로 잘 정리를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질 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이 소화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16장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가서 착고가 채워져 있더라도 뭘 할 수 있었어요?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뜬구름 잡는 종교적 멘트와 종교적 유익을 위한 그냥 선정용 멘트 이런 걸로 막 가공이 되어져서 빛 좋은 개살구로 그냥 확 만들어 버린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잖아요. 말씀은 많이 아는 거예요. 구약 말씀 막 달달달 외워.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 분사형으로 ing도 되지도 않고 소화가 되지 않으니 늘 자기가 많이 아는 것만 자랑하고 모르는 사람 정죄하고. 이것이 이제 오늘 17장 데살로니가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메시지, 그것을 우리 모두가 공동체원들이 다 알게 먹을 수 있도록 저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돼야 되고, 또 여러분도 함께 그 말씀을 함께 강론, 토론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경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까 우리 퀴즈로 했던 것처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중요한 그 거듭되는 패턴입니다. 이것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도 나타나죠. 자, 성경을 보시게 되면 4절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또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 소동을 일으키고 고발하는 내용도 16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고발 내용이죠. 자기들이 로마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오늘 왕이신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왕이신 하나님, 영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것들을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고발 내용 역시도 억지스럽습니다. 자, 이런 어떤 반응을 보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동체의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 유익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욕심적인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자기 자리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소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자리만을 생각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어떤 유혹과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요, 믿음을 허락하신 이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죠. 구원의 메시지고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삶과 가치관, 또 그 그릇된 인식, 그 고집스러운 생각에 조금이라도 침범이 이루어지면 가차없이 공격자의 모습으로 바뀌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의 우리가 반응을 보았다면, 이 반응 속에서 또 뭐 그 이후로 이제 야손의 집에 이제 가게 되었고, 그 야손의 집에 숨어 있다가 또 이제 풀려나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오늘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교훈 삼고 말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따르나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제 원형을 이야기하냐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프로스클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신약에서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적 관점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여기에 현혹되고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든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사용 안 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스클레로,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배당되다, 그다음에 조인,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아까 제가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늘 무엇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목회자인 저한테. 여러분들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배당되다 프로스클레로는 그냥 그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온 것뿐이에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쏠려서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냥 조인, 그냥 함께 있는 것뿐이지 이것이 진짜 절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교회가, 목회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가. 근데 뭐 배당되다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우리는 함께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이 기준이 되어졌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어떤 건강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 따르다라는 이 하찮은 단어에 사람들이 관심을 쏠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포에마 교회는 안 그렇지만 가장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제 씨름을 한 것이 뭐냐면, 제가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집중하고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성장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그런 유혹은 충분히 올 수 있겠다. 나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 주신 것이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걸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사실은 또 목회자들은 쉽게 막 오픈하지를 않아요.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근데 오픈하는 이유가 알죠? 제가 오픈하는 이유? 나중에 그러지 않으려고. 오픈을 안 하면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숨어서. 근데 자꾸 오픈을 하고 여러분과 또 오늘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강론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단순히 이 배당된 인원 함께 하는 것으로만 되느냐. 공동체의 성장을 착각하게 만드는 이 프로스클레로의 함정에 우리는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 대한 강론과 뜻을 풀어 또 증언하는 그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장과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잊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강론하고, 그죠? 말씀의 뜻을 풀 수 있고, 서로 함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소화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너무 달고, 그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입맛에 너무 달고 오묘하다. 입맛에 달고 오묘하고 소화가 되어져서 영육이 강건하게 성장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고 그런 간증들이 많은 우리 포에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포에마 교회가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면은 교회 개척론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어떤 탄생과 또 유년 시절 자라남과 비유를 해요. 우리 교회는 약간 뭐예요? 영유아기죠. 그죠? 탄생기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죠? 작은 교회예요. 뭐 2살, 3살 있는데 계속 우리는 태아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탄생기를 거쳐서 하나님 아름답게 탄생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기가 엄마 젖을 막 먹듯이 우리에게 그 순수한 젖을 막 먹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영유아기로 접어들죠. 그러면 이제 음식 먹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근데 이제 엄마는 아이가 필요한 것이 어떤 음식인지 알고 그 음식에 맞게 이유식을 또 제조를 하기도 하고 맞는 음식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성장하면 되는데 그 유년 시절의 영양 섭취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을 사실은 좀 좌우하기도 해요. 그죠? 그때 어릴 때 어떻게 영양 섭취가 됐는가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또 그 결정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시점인 거를 제가 자각하는 순간 마귀의 거센 공격도 느껴지더라고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공격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든 성도든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함께 조인하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인간적 관계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구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강론과 뜻을 풀어 해석하고 함께 이 말씀을 소화해서 삶 속에 살아내서 말씀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도 함께 이것을 위해서 힘을 써서 달려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죠? 그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신부된 그 성도의 온전한 신앙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 함께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직장 가서 또 가정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